장로님이 이번 주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는데 비까지 오고 그 대신에 꿉꿉한 게 없어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추워져도. 장로님 오늘 긴팔을 입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을 잘 배웠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난주 우리 배운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몇 개를 뒤엎었는데 뭐를 뒤엎었는지 기억납니까? 자 봅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많은 백성들이 앞서고 뒤따르면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한 다음에 길거리에 보니까 성전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많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양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시대의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너희들은 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는 오히려 돈을 주고 팔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착각하고 떼먹고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주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서 화가 나서 불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상당히 화가 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 배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성전에서 주로 리더로 세움받았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이하는 돈벌이로 이 성전의 모든 건물과 모든 조직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계의 많은 교회가 정령 인간을 구원하는 또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교회의 기능보다는 교회가 막 기업체처럼 엄청 커져 많은 재직들을 그 하나의 직원처럼 막 동원이 돼가지고 막 교회 흥금 많이 들어오면은 무슨 사업하다 뭐 사업한다 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다 예수님 사업이 아니고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도 어쩌면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강도 같은 마음 또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나의 위신을 높이고 내가 또 뭔가 존귀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다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덮어 이렇게 엎었던 것처럼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다 둘러 엎어야 됩니다. 다 때려쳐야 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이것을 예수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또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 또 네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명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 갖다 버려라. 내가 거하는 네 마음에는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오직 네 마음은
내가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45절입니다. 45절부터 21장까지 넘어가. 신약 132쪽 빨리 찾았네요. 이제 도서가 됐습니다. 우리 정인이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 서기관. 이 성전에서의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표급입니다.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예수님이 일단 일침을 가했어요. 예수님이 주의를 줬어요.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했습니까? 나무라 했습니까? 나무랬죠. 그 서기관들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렸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수님 추측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상황을,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몇 가지를 딱딱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1장 들어가 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순서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0장에 있는 45절에서 47절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정인아, 이때의 시대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돈 바꾸고 짐승들 팔면서 이익을 찾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 자기들의 의심과 이익을 챙겨나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20장 4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은 이 과부, 오늘 2렙돈 낸 과부의 가산, 재산들을 삼킨다. 삼킨다 말은 뭐예요? 삼킨다 말은 뭐예요? 착취한다 말. 정당하게 착취한다 말. 그러나 착취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죠. 여보시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우리 여기에 헤롯 대왕 교회를,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멋있습니까? 한 60년 동안 지었나? 엄청난 오랫동안 이 헤롯 대왕 교회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헌금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헌금하시고 하나님 복 받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으세요. 다 내어놓고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이 오늘 22장에 있는 이 2렙돈을 낸 이 가문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생활비를 낸 거예요. 자기 생활비. 우리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생활비를 다 내었어요. 각 생활비를 다 냈단 말은 가장 우선순위. 요것도 필요하고 채소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집수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손님 오면 접대해야 되는 그 과일도 사야 되고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보다 나는 다 우리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에 다 기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 그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뻤을까 안타까웠을까? 진짜
안타깝겠다. 부자들은 원래 부자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이 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재산도 많이 없는 과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끝이야. 생활비 다 내고 이제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 가서 살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사는,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교회에서 주는 숙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과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비 다 내고 이제는 나는 교회 가서 이제 종으로 살래. 그러면 이 종으로 사는 이 과부의 인생을 예수님이 볼 때 불쌍하죠. 당연히 불쌍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 과부를 볼 때는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은 눈이 관점으로 봤을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렇게 과부의 이 행동을 서기관은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점검할 때 그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제일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가면은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인사받고 환영받고 환대받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어떤 연회나 결혼식이 있으면 잔치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모든 것을 인사도 받고 대우받는 이런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었죠. 장로님도 어쩌면 그런 서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서기관과 같은 위치에서 서기관과 같은 대우를 받고 서기관과 같은 명예를 바라보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붙어있는 인접한 국가가 몇 개 있을까요? 대한민국하고 붙어있는 땅덩어리가 붙어있는 나라 한 개? 북한밖에 없죠? 그러면 남북이 통일됐을 때는 인접한 국가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동북 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서북 쪽에 중국.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중국은 대한민국 땅보다 몇 배가 더 클까? 남한보다 한 50배, 남북한보다 98배, 남북한보다 몇 배? 한 50배 정도 커요. 많죠? 진짜 많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도는 위성으로 찍은 정확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태종 때에 보니까 태종 때에도 이렇게 우리 조선 땅을 갖다가 지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태종 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만큼 크죠? 엄청나게 크죠? 예, 잘 지었습니다. 와, 진짜 이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메가더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지도가 거꾸로 됐죠. 이 사람은 자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림하고 거꾸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 자기 중심에 따라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림도 그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누구? 서기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어려운 과부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에게 주장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이런 외식으로 또 길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길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는 오늘부터 재산 다 교회에다가
생활비 다 내고 이제 교회 와서 살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내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이때에 보면은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기냐면 나팔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팔이가 이렇게 있어요. 넣으면은 밑에 땡그랑 하고 철렁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넣으면 돈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잖아. 우와, 저 사람 뭐 돈 많네. 사람들이 어떻게 우르르 보겠지, 부러워하겠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헌금을 해. 그 다음에 보니까 가난한 이 성경에 가난한 여자 예수님이 3번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참 가부가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두렙돈이면 렙돈은 이스라엘 화폐고 그 당시 때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군사가 그 하루 벌어서 일하는 하루 싹시인데 이 데나리온 이 렙돈은 그게 2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우리 돈 1,000원 두 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 1,300원 정도 됩니다. 그 1,000원 정도 되는 전 생활비가 1,000원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활비를 또 잡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서 쭉 보더만 예수님이 그래야 합니다. 부자는 흡족한 삶 가운데 많은 헌금을 드렸고 이 가부는 가난한 삶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물량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부자가 당연히 많이 넣었죠. 근데 생활비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과부는 생활비가 꽤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많이 넣은 거고, 이 가부는 생활비가 두렙돈밖에 없는데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죠? 어떤 비례적으로 보면,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률적으로, 비례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었다. 더 많이 내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그 평가한 것은 이 헌금을 많이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저 여인이 어떻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서기관들이 주문하는 그 주문에 따라서 전 생활비를 다 넣고 저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려고 할까? 오히려 저 부자가 많이 헌금했던 것을 오히려 교회가 모아서 이 가난한 가부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알겠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장로님 한번 분석해봤어요. 오른쪽에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이 가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부에 대해서 맨 밑에 보니까 가부의 모든 형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가부가 처한 그 상황보다 이 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은 당장 한 렙돈도 드리기 아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두 렙돈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이 가부는 생활비를 다 내는 것보다 오히려 마땅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맞죠? 또 세 번째, 위에 보니까 이 가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감사의 바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장로님은 그래 생각해요. 이 과부를 예수님이 탓하고 뭐라 하고 나무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부의 마음을 쓰다마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왼쪽으로 보면 이 부자가
부자가 이제 많은 헌금을 했던 이 내용을 보면 자기는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보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을 함으로 해서 얻는 것이 뭐냐?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신을 얻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봐 멋있는 저 회로 교회가 교회당이 지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무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정말 필요해.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헌금의 진정한 기능은 유형의 성전, 이 해로 성전을 짓는 데보다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나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한 생활이다. 야고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한 삶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 헤롯 교회를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먼저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끝으로 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 그들은 이 서기관은 이 부자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헌금 많이 한 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가요? 서기관이 많이 가져가. 또 서기관이 많이 가져가는데 서기관들은 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 청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 세워요. 오 장로님, 오 집사님, 오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건축원금 1,000만 원 하셨네요. 여러분 박수 쳐줍시다. 우리 집사님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기도 해줍시다. 그렇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돈에 심취해서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이 많은 교회 헌금함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악순환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잘못 돌아가는 악순환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위에 서기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은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심판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장로님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 가난한 성도와 이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도 할 수 있죠. 교회를 지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나 예배 처소도 좋지만 먼저는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답이죠. 사랑, 영혼. 맞습니까? 그 영혼이 주된 목표가 돼요. 목표. 교회가 헌금을 쓰는 주된 목표는 인간 구원하는 이 구령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가난한 과부 여인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상황이 아주 비천하고 이제는 갖고 있는 전 재산이 200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관점,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볼 때에 지도를 읽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지요.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부자처럼 많이 내고 많이 내고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한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누가 많이 헌금을 내는가 따라서 누가 존대함을 받고 누가 위신 있는 사람이 되는지, 서기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갯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의 관심.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잘 모아서 아껴서 써서 헌금회가 회로 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지역으로 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헌금이 더 많이 모이겠죠. 그죠? 그 예배당 자리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면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더 많이 마치 기업처럼 막 이 교회가 영혼들이 와서 쉬고 가고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또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찾아서 깨달아서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을 짓는 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위신을 높이려는 서기관과 같은 이 못된 작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관심을 배워 보이는 건물보다 가난한 과부처럼 부모 없는 과처럼 생활에 힘들어하는 영혼의 삶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시작. 서기관처럼 자신의 위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아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세움을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서기관과 같은 잘못된 중심,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배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은 다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마치 예수님 보고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막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명하여 뭐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물론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고 그럼 떡으로 사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면 그 사람이 나는 존경 안 받을래요 해도 존경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하나님이 높이 다윗 왕처럼 높이 들어 올리시면 다윗 왕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나는 부당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안 받을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기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리면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런 서기관도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서기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의 삶이 관심이 예수님처럼 이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관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영혼을 대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똘똘 뭉칠 때 따라합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단일교회. 단일교회 못 들어봤죠? 하나님의 성품에 딱 부합하는 그 교회가 단일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교회만 불타지 않냐고 나머지는 다 불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도 받고 양육받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이 교회, 단일교회가 되도록 온갖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되든 또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자세가 되든 어떤 자세가 되든 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바른 마음을 가진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 마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신 이 지극히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광장 앞에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많은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사고 팔고 또 이익을 남기는 이 모든 부패하고 부조리 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예수님이 다 엎으셨고 또 마침 가난한 가부가 와서 자기의 전 생활비를 헌금하는 광경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 되었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받을 것이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리더로 교회 교사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신을 쫓고 자기 이익만 찾아가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뽑아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온전한 단일교회에 이르는 저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또 성장하여서 다음에는 많은 영혼들을 가르칠 때인데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가난한 여인의 이 마음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가 없는 곳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없는 가운데도 주님께 드림이 있는 또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잘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